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편히들 쉬셨나요? 벌써 10월 1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피곤한 중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의 만나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지 않아야 될 옷들, 신지 말아야 될 신발들을 신었던 것도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가 나는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직장, 사회,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별된 사람,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16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그리고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재단과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부모의 영적인 삶의 태도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흘러간다라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극악무도한 왕이 있었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죄들과 그런 범죄들,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이 그 아들이었던 아몬에게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몬이 그 아버지의 므낫세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그 아들 아몬이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였던 요시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계속 계승되었던, 대물림되었던 영적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요시야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고생했어요. 정말 몸부림을 쳤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개혁은 물론이요, 금식과 기도는 물론이요, 전 나라적인 범국민적인 신앙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결국 겨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을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조상에게서 후손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녀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녀들도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성경적 복의 원리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누구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나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약속의 하나님이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고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너에게 계승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영적 축복의 계승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삭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했던 태도와 모습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 그 아들도 그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거기 장막을 쳤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주했어요. 아들도 똑같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도 똑같이 우물 팠거든요. 아들도 똑같이 우물 팝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삭이 그대로 아들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동일한 축복을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판 모습은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본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브엘세바에 갔던 아들,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이삭이 우물을 파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리고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제단을 쌓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요, 여러분 어떤 조형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시간, 그것이 제단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리고 조상들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자녀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이삭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리고 남겨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물을 파는 모습입니다. 우물을 파는 모습.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듯이,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또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모습을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을 파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이삭이 이동하면서 거주하면서 얻었던 우물들은 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주변 국가나 주변의 강대한 민족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늘 피해 다니면서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는 늘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 곁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쉽게 물을 얻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수많은 사람들 곁에서 비로소 강성해지고 번성해졌을 때는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얻었을 때,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물을 갖는 것이 힘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을 갖고 있다.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나는 물론이요, 내가 길리고 내가 소지하고 있는 군사들이나 나의 가축들에게 대여 안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 곁에서 쉽게 물을 얻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됐을 때 이삭이 비로소 번성하게 되었고 비로소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부모가 우물을 파놓으면 그 자녀들은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앞서서 우물을 파놓지 않았다면 이삭은 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물이 귀한 곳에서. 그 우물 파놓으면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쫓겨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귀한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수맥을 찾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므낫세와 아몬으로부터 시작된 악한 그런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요시아가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한 것처럼, 아버지가 물을 미리 파놓지 않았다면 이삭은 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쉽게 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서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 우물을 어디에 팠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우물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게서 물을 기를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구원으로 여기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때에 너희가 결국 우물인 나를 통해서 내 곁에서 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우물을 판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저에겐 좋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를 파야 물을 기를 수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어때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인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모습. 결국 우리가 우물을 판다는 것,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우물, 우리가 파놓았던 그 기도의 역량, 그 기도의 크기,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있고 물을 기를 수 있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물을 많이 파놓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많이 파놓으면 파놓을수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파놓은 그 우물 곁에서 생수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구원의 물을 깃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미래를, 우리의 조상의 모습이 우리의 후손들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고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고 믿게 될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요시야 왕처럼 몸부림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이삭처럼 자연스럽게 쉽게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리하여 기도의 우물들을 파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요시야처럼 정말로 고생하지 않고 요시야처럼 몸부림치지 않고도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 그가 기도가 빠르고 해결이 빠르고 응답이 빠른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의 우물들을 팔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재단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하여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명문을 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단 세웁시다. 기도의 우물 깊게 팝시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